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못 걸어간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밤을 세웠네. 저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일곱 내일은 저보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하며 장르이 매우 접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명대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존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멈추고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들이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또 왜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다, 그런 얘기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넌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있을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 내가 아플 때는 낫게 해주시는 은혜, 궁핍할 때는 채워주시는 은혜, 마음이 아플 때는 위로해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들떠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이 민망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보내시지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희 여인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통은 이쯤 되면 소원을 들어주죠. 소원을 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매몰차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개다. 너는 개다. 자녀에게 줄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녀가 먹을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자존심이 상합니까?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자존심 상합니다. 사랑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말로 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하죠. 돈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힘든 이유 거절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한테 이런 것을 부탁하다니. 전도하기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절당할까 봐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나 잘 믿어. 뭐 옛날에 그랬죠. 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얘기도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 여인도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어지간했으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자존심 센 사람이면 1단계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좀 센데 그래도 사람 좋으면 2단계는 가겠죠.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다. 이 정도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3단계까지 가겠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사람 완전히 좋은 사람도 핑 돌 것입니다. 내가 개라니 냅둬라 냅다 더러워서 그러고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쯤에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딸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에 자주 등장했던 주인공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도 나갔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보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는 키가 작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리장 이쯤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삭개오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유대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죠.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욕심껏 많이 챙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미웠기 때문에 길도 터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뽕나무가 좀 익숙하죠? 오늘 본문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욕을 먹고 있었지만 세리장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역시 세리였습니다. 마태 앞에 항상 세리라는 말이 붙죠.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 쓴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여기서도 세리는 곧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배우고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러 온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갔던 예수님, 그러면 나도 만나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바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라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체면이고 지위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삭개오는 오직 주님을 만나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집에서 하루 묵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심한 병이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배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릴 체면이 있습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병자가 의사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차릴 체면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자존심 때문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필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를 고쳐주시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보다 낫습니까? 삭개오보다 거룩합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삭개오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만큼 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필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 고집,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것도 함께 볼까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만큼 필사적이셨습니다. 필사적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실 만큼 필사적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필사적이셨습니다.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필사적이라면 구원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지금보다는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옆에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고집과 자기의 경험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에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사적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데, 내 믿음을 지키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더 필사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형식적이었고 율법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필사적이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 그 모든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필사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사적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주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 사랑하는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탄 축하 예배를 12월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전야 행사와 이부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생략하고 12월 25일 11시 성탄 축하 예배만 드립니다. 준비하신 분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성탄절 좀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행사들은 전부 취소하고 성탄 축하 예배만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찬양팀 그 자리에 잠깐만 남아서 저와 잠깐만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너무나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모든 지식과 경험과 고집과 체면은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 같은 죄인도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